하나님의 열심 1장.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지 한 개인의 신앙 행로로 그려내지 않고 그의 생애를 통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인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을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여행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란에서가 처음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곧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에는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 때에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얼핏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데라만 이방신을 섬겼다고 말하고자 했다면 굳이 그 앞에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데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조상들도 이방신들을 섬겼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조상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짚어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맞는지 묻게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서 보듯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데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이 여행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이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듯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좀 더 가봅시다.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한 결단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의 가문을 떠나는 싸움이었다면 그는 혈연 관계를 깨서라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주도적인 인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라와 아브라함은 아직 한 통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한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은 아마 꿈에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니 누구의 조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집안의 우두머리인 아버지가 믿고 의논할 상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상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광채와 빛난 영광 속에 있는 어떤 신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데라가 자기에게 상의하러 온 아브라함을 보니 땀을 줄줄 흘리는가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몹시 두려워하며 긴장된 표정이 역력합니다. 게다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합니다. 아, 간밤에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상한 환상이라도 보았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방신이라도 섬길 줄 아는 종교심이 있는 데라였기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에게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일단 아브라함의 말대로 해야겠다고 작정한 후 그가 주동이 되어 자신의 명령권이 미치는 가족들을 모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점은 오히려 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 하란에 이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서울에서 만주로 가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신의주쯤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자 차마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아마 신변의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개인의 안전을 책임져 줄 제도가 미미한 시대라서 자기 목숨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기타 권속을 이끌고 이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가보니 데라도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일행은 아브라함이 본 환상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명사회를 벗어나 재산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심지어는 목숨마저 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곳에 발을 척하고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단계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떠밀려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종교심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하란까지 내몰린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거할 때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해했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갑니다. 환상에 등 떠밀려 간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등 떠밀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밀어내어 가나안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범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신 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껏 설명을 잘 따라왔다면 의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나아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난 것을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라고 보았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에 믿음이 등장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맨 나중에 설득되는 것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의 운명부터 설득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도되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아마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